거대한 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한 권에 신구약 66권을 다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아구를 딱딱 맞춰서 소위 말해서 이 완벽한 그 조각품 하나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려면 뭐 10장, 혹은 8장 이렇게 읽어도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처음부터 차곡차곡 읽기 시작해야 이게 사실 비로소 뜻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논리적인 그 순서대로 계속적으로 이 책이 이렇게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이고 정교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물줄기 같은 이 히브리서가 그 마무리는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좀 난잡하다고 표현할까요? 이 성경을 난잡하다고 표현하면 좀 말이 그렇지만, 분명히 앞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정교한 논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3장이 딱 되기 시작하면 좀 중구난방입니다.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또 요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인사하고 딱 끝나고, 아니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려면은 못하러 그렇게 막 멜기세덱 얘기 나오고 무슨 아론의 반차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왜 굳이 얘기했을까? 사실 이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그 흐름의 메시지를 하나 보면 아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이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냐가 더 중요한 얘기겠죠. 그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지켜라.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논리의 정연함이 13장에 가서 갑자기 와해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13장에 나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동안의 그 완벽한 논리들을 계속해서 진행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한간에 이제 그 학자들은 히브리서 이 11장, 12장, 13장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뭘 했고, 아브라함이 뭘 했고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뭘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고,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쫙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12장은 어떤 장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보고 가자. 저기 우리 천성이 보인다. 소망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11장은 믿음, 12장은 소망. 그러면 13장은 뭐겠습니까? 믿음, 소망, 뭐예요? 사랑이에요. 딱 떨어져요. 그래서 13장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예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다 하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필라델피아예요. 저기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저 주가 있잖아요. 필라델피아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따온 말인데, 형제 사랑, 공동체 사랑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것은 사랑하고, 이것은 사랑하지 말고, 이것은 아끼고, 이것은 내어놓고,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이 주님 앞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자.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공동체가 해야 될 일, 뭘 한다고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악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자기가 채워지면 다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것을 원해요. 심지어는 뭡니까? 내가 희생해도 이웃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이타적인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죽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주를 믿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이타적인 행위가 나타난 게 십자가인데, 바로 예수를 믿는 주의 공동체가 이런 선을 나타냄을 통해서 세상에 역행하는, 그리고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또 플러스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나눠주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눠줘라. 나눠주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주고, 그리고 그 줄 때 대가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뜻해요. 그래서 이러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요, 손님 대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님 대접해라. 이게 어떤 소리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옥간에 태어났죠. 근데 그 마옥간이 여관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그 여관 주인이 도라지 돈 받고 마옥간에서 사람을 재워요?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보면은 여관 자체도 많이 없었지만, 여관이라는 곳이 지금처럼 가면 상냥하고 소위 말해서 완벽한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여관 주인이. 그래서 나그네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여관 주인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이용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회적 구조를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그네에게 방을 내어주고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는, 한마디로 그 완벽한 친절한 이웃이 되라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3절을 보니까요, 갇힌 자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갇힌 자라는 것은 옥에 갇힌 사람을 뜻하고 교도소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죄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앙적인 생활을 하다가 신앙적인 박해로 갇힌 자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나는 무사하다고 아이고 그 안도의 한숨을 쉬고 살지 말고 주위에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특별히 형제 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또한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4절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다 굉장히 호인인 척하고, 밖에서는 굉장히 다 모든 사람을 품을 것처럼 얘기하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엉망진창인 아저씨들이 많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똑같이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서 내가 본을 보여야 그곳에서부터 사랑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남편에게 한 얘기겠죠.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 당시에는 아내들이 약자였으니까요. 제가 볼 땐 요즘에 좀 바뀌었죠. 남편이 약자인 것 같아요. 귀히 여기고 사랑의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믿는 사람 돈 벌지 말란 소리냐? 그게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다른 선한 것을 놓칠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채워주신 대로 감당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자족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베풀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16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 같이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제사래요. 제사.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완전히 예배의 개념을 다 뒤틀어 버렸죠. 이때까지의 유대교적 예배는 뭡니까? 좋은 양, 좋은 소, 좋은 아니면 염소 데리고 가갖고 잘 키웠다가 그거 가죽 뺏겨갖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톡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뭐 번제로 다 태워서 또 나눠 먹고, 이거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젠 끝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난 제사가 아니라 진짜 시작될 제사는 무엇이냐? 죽어갈 것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위해서 예배하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선행이 필요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손과 발을 대신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런 예배를 드리신 한 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른 이유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속죄 제물과 같이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찢기고 다 나눠주고 다 쏟아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12절에 보니까요,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모두가 그 희생을 통해서 살아나는 진짜 산제사를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도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너희는 내 자격이 없다. 제자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란 여기서 뭡니까? 내 고난,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것도 십자가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의미의 십자가고, 진짜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지는 내 삶의 불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슨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지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으라는 것도 나를 통해서 나의 지금 이 불편함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영혼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고 가는 겁니다. 불신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뭐 가족의 차별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한다거나 아니면 안 믿는 남편을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려고 해서 참 안이 꽂고 정말 더럽지만 그 남편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려고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참 많이 흐트러졌을 때 사랑과 인내로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거나 이런 거가 내가 불편하지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참아내고 이겨내는 거죠.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함께 지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했냐? 목사님, 너무 힘든데 도대체 교회에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가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얘기를 듣고 딱 잡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해서 왜냐? 교회는 고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가 기뻐할 때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다 해요.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기쁘지 않고 자기가 박수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로 참 힘겹고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군가는 그 고난을 함께 해주는 곳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또 손을 내밀어 주는 게, 함께 이겨내 주는 게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겁니다. 무슨 뭐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5만 명 되고 2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함께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고 함께 이 천성 가는 길을 완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결론은 이것을 감당을 잘하면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것이 감당이 안 되면 그거는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삼일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겨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예. 그게 진짜 교회니까. 그 초대 공동체가 왜 이렇게 뜨겁고 왜 이렇게 생명력이 넘쳤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고난을 함께 이겨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아가면서 결국은 완주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함께 나아가는 곳이 바로 이게 교회거든요. 바로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 사랑을 함께 지고 나가는 십자가의 공동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시고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